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이런 허영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작년에 특히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급이냐면은 어떤 잠바를 입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이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라는 잠바 있잖아요. 예, 그 잠바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잠바 노스페이스 잠바였거든요. 그 청소년 사목하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입고 있는 잠바 애들이 무슨 계급으로 부르는지 알아요? 딱 그럽니다. 이거 좋은데 왜? 그랬더니만 형님 입고 있는 잠바 애들 사이에서는 찌질이 계급이에요. 그럽니다. 그 잠바요, 저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찌질이 계급이래요. 예, 그러면서 그 계급이 쫙 있더라고요. 찌질이 계급, 등골 브레이커 계급, 그 다음에 양아치 계급, 대장 계급 이렇게 있습니다. 대장 계급은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예, 애들이 그 정도는 입고 있어야 대장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그 20만 원짜리 잠바 입고도요, 한겨울 잘 났거든요. 한겨울 너무나 따뜻하게 났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100만 원짜리 잠바 입으면은요, 그 잠바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입는 잠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저 산에, 저기 히말라야 산 있잖아요. 예. 영하 몇십 도 떨어지는데 그런 데서 입는 잠바가 그런 대장 계급의 잠바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등산을 가는데 얕으만 뒷동산입니다. 뒷동산 그냥 운동하시고 갈 거예요. 예, 그 뒷동산 가는데 모든 장비를 차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이젠 끼고 스패츠 끼고 그 다음에 스틱 다 하고 뭐 배낭도요 100리터짜리 딱 메고 등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미쳤나 봐. 예,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미쳤나 봐 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장 계급, 양아치 계급 이렇게 계급을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세울 게 없고 쉽게 내세울 수 있는 허영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 특히 젊은 청소년부터 이 허영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로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삶이 쉽고 편안한 것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삶이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쉽고 편한 삶의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고 편한 거, 그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겠어요? 뭐 누우셔도 돼요. 예. 아니면 팔을 이렇게 하든가. 예. 예. 이제 여기서 스톱. 예, 가장 편안한 자세니까요, 이제부터 꼼짝도 않고 30분 동안 가만히 있을게요. 어떨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한 자세가 가장 불편한 자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체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15년 했습니다. 15년 하면서 참 다양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신부가 되는 걸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신부님만 돼야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부가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인천에서 가장 어려운 본당에 가게 된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시집살이를 많이 시켜요. 예, 근데 사실은 본당 신부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당 신부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불을 떼십니다. 그런데 보일러실 바로 옆에가 보좌 신부방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라 주인 신부님 방은 별로 안 뜨겁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틀면은 그때서야 좀 미지근해집니다.
그 사이에 보좌 신부방은 어떻게 될까요? 연옥불을 채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에어컨도 없어가지고서요, 선풍기 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항상 음식을 하얀 것만 드십니다. 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 빨간색이 있으면 땀 나신다고 안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 놓여져 있는 건 다 흰색입니다. 예, 제가 빨간 김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치는 다 백김치고요, 찌개는 다 질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입맛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께서 우리 라면 한번 먹을까? 딱 그러십니다. 정말로 라면 먹고 싶었습니다. 예, 신부님 좋죠? 딱 그랬더니 신부님이 내가 직접 끓여줄게 하면서 당신이 직접 끓여주십니다. 예, 저는 옆에서 시다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신부님께 끓이는데 보통 사람이 끓이는 거 너무 다릅니다. 라면 2개 끓여요. 스프 몇 개 넣어야 될까요? 1개 반 넣습니까? 2개 넣지 않습니까? 2개 끓이는데 왜 1개 반 넣어요? 2개 끓이면 2개 넣어야지. 근데 그 신부님은 2개 끓이는데 3분의 1 넣습니다. 1개에 3분의 1만 살짝 넣습니다. 맹탕이에요, 맹탕. 예, 거기다가 면을요, 그냥 꼬들꼬들한 라면 저 정말 좋아합니다. 라면이 약간 꼬들꼬들해야죠.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아무리 해도 꺼내질 않습니다. 나중에 라면 면발이요, 우동 면발이 됐습니다. 젓가락으로 퍼지질 않습니다. 그래야 맛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식사 자체가 신부님과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신부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미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금도 있었거든요. 예, 9시만 되면 문 잠가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그려지냐면 신학생 때가 더 좋은 거예요. 특히 부제 때. 부제 때는요, 밑에 후배 신학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딱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해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주인 신부님이 거의 몸종된 것 같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예, 자는 것도 제대로 자기 힘들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제 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딱 하는데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제가 좀 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컴퓨터 앞에만 있었어요. 예, 제가 사실 컴퓨터 처음 만든 건 1983년도예요. 그 옛날에 프로그램 짜고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 프로그램 언어를 잘 몰라서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프로그램 공부하고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신부인지 내가 프로그래머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저에 대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 신부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땐 그래도 신부처럼 살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구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구청에 전산실장으로 들어갔어요. 예, 전산실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야, 이제는 공부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신부처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맨 위에 주교님부터 계세요. 주교님부터 신부님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허락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요, 컴퓨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주교님께, 주교님 이번에 서버 한 대 구입해야 되는데요, 서버 한 대 가격이 한 3천만 원 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교님께서 돈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유가 억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했을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때 사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가 신부라고 하면 어려울까봐 신부티를 안 냈어요. 로만 컬러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하면서 머리 염색해봤어요. 머리 염색, 빨주노초 파나 뭐 다 해봤습니다. 탈색도 해봤어요. 예, 목에다가 목걸이 칭칭 감고 다니고요. 예, 그 다음에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다녔어요.
예, 그래서 저 그 당시에요. 신부님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저 그 당시에 3번 해봤습니다. 뭐 해봤을까요? 맞선 3번 봤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저 형은 괜찮은데 저 오빠는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 아직도 없지? 나이도 많은데 해가지고서 맞선해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봤어요. 신부님 중에서 맞선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튼 교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때가 막 그리워지면서 그때가 그래도 재밌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화도에 있는 갑고 순교성지에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구청이 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화도에 있는 갑고 순교성지는 아무도 없대요. 예, 저를 억압할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얼치구나 좋다고 해서 주교님한테 자원해 와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딱 갔어요. 갔더니만 진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근처에 15가구 있어요. 15가구 있는데 15가구 중에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성지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사제관이라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원래 사제관이라 관공서 건물이었어요. 그곳에 사제관이라고 제가 딱 들어갔죠. 딱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보일러가 다 고장났습니다. 수도가 다 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창문도 다 깨져 있습니다. 마치 뭘 보는 것 같으냐면은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벽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침낭 하나 사가지고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없는 데서. 겨울에 거기서 자면 어땠냐면요, 머리맡에 물을 딱 놓고서 자면은 물이 아침에 보면 얼어 있어요. 예,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예, 제가 그곳 살면서요, 처음에 도저히 못 살겠는 거 추워서 주교님한테 갔습니다. 주교님, 여기 도저히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주교님, 여기 리모델링 좀 하게 돈 좀 꿔주세요. 딱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퇴짜 맞았습니다. 돈 없다고. 네가 자원했잖아. 네가 알아서 한다며. 그래서 정말로 혼자 알아서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장 해야죠, 관리장 해야죠, 신부 역할도 해야죠, 십복사도 해야죠, 성지 안내원도 해야죠. 예, 이러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청에 있을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때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말하면 내 말대로 행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드디어 본당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자 수가 6,000명이에요. 빵명에서 6,000명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교구에서요. 서울교구 청년 성서 모임 연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맞으면 O, 틀리면 X 쪽으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OX 문제예요.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나자렛 예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답은 X일 것 같죠? 예, 근데 그래도 신부님인데, 예, 정답은 X래요. 신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막 사제서품을 받은 새 신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장래 희망은 성인 사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정답은 X래요. 예, 신부님들의 장래 희망은 본당 신부라고 하죠. 저도 10년 만에 본당 신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신자가 아무도 없다가 신자가 6,000명이나 된다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살고 딱 일주일 만에 저는 크게 실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으세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잘 쓰는 말이십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너만 알고 있어.
신부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신부님만 알고 계세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신부님, 저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저 사람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면서 다 일러 바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지목했던 그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분 역시도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없었던 갑고성지 때가 좋았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멈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미래의 시간에 가서 그 시간을 바라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행복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행복의 시간을 쉬운 시간, 편한 시간, 바로 이러한 시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고통과 시련이 주어졌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미래의 시간에 가서 그때를 바라보세요. 분명히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랠프 월도 에머슨의 시입니다. 이분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를 하나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은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가족 안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성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갑고성지 있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갑고성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또 하나 생겼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 성지 일하고 그런 걸 떠나서 밥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들의 마음을 좀 압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3년 동안 밥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요 고상하게 좀 먹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반찬 딱 하면은 반찬 그 처음에는 양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조금씩 하게는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씩 덜어가지고서 그릇에다가, 예쁜 그릇에다가 조금씩 덜어가지고서 이렇게 딱 차려놓고 저 혼자 먹어도요, 예, 그래서 딱 이렇게 먹습니다. 국도 하나 끓여놓고 그 다음 밥그릇도 예쁜 밥그릇에다 딱 담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딱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예, 나중에는요 그냥 통째 갖다 놓죠. 통째 갖다 놓고, 국은 뭐 국이 어디 있습니까? 국도 필요 없죠. 예, 운 좋으면 찌개 하나 있는 거고, 예, 찌개도 없을 때 많고, 그냥 한 끼를 때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밥하는 게 정말로 귀찮고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밥하는 거 제일 힘들다고, 제일 싫다고 말씀들 하시죠.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 남이 해주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바치고 나서 저 일주일 뒤에요 사고가 하나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왜요? 제가 얘기했나요? 왜 자전거 타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상이 되나 보죠? 예, 자전거 타고 가다 그때 사실 산악자전거 막 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 본격적으로 타려고요. 그 자전거를 어떤 거 사냐면 클립 페달이라고요. 그 신발이 있어요. 신발하고 페달하고 딱 붙는 게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틀어서 빼는 그런 그 페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걸 껴봤습니다. 근데 빡빡한 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딱 타고서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오는 겁니다. 옆에 싹 붙었는데, 그 차가 저를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차가 저기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저를 툭 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논두렁에 처박혔습니다. 예, 신발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굴렀어요. 예, 그냥 굴렀습니다. 떼굴떼굴 굴릴 때 제가 손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양 손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왼쪽에 4대 부러지고요, 오른쪽에 3대 부러졌어요. 양손에 다 깁스를 했습니다. 이 자세예요. 예, 그때 이게요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양손 깁스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미사할 때도요 이렇게 예, 미사는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때 이렇게 그 양손 깁스를 해서 할 수 없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선 샤워하는 것도 불편했고요, 화장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비데 설치했어요. 예, 이게 안 돼가지고서 예, 비데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더 힘든 것이 밥하는 것이었습니다. 밥하는 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있는 백반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백반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 번 가고서 절대 안 가는 집이에요. 너무 맛없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집 처음 봤어요. 조미료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음식 자체가 느끼해요, 조금 먹다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을 안 갔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반찬도 바뀌질 않아요. 맨날 똑같아요. 예, 삼시세끼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밥에 똑같은 국에 똑같은 찌개입니다. 예,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 집 가기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아니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느님, 내가 해주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지금의 제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 아시죠? 달라이 라마, 티벳의 정신적인 지주고요. 예, 그리고 스님입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나에게 행복했던 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에게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다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저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가장 힘줘서 강조했던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일상 삶안에서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까지 행복에 대해서 말한 건 뭡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행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행복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매 순간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그 순간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스님께서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역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더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